사람들에게 가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본과 상관없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감으로써 삶의 균열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기본을 다시 점검하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원리는 변함없이 그 원리 속에서 세상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네 가지의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CCC라고 하는 대학 선교회에서 사영리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만들면서 대학 선교의 집중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수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사영리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영적인 네 가지의 사영리의 내용을 여러분 주보에다 기록해 드렸고요. 그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하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용리에는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와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99%의 교우들은 이 얘기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얘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어야 이것이 아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 그 믿음 안에서의 평강이, 그 믿음 안에서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까이 있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대물음을 묻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부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늘 항상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로서 내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그 이상을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같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은 무슨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사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는 거지요. 사랑은 지금까지 정으로 남편으로 지내왔으니까 사는 것이지요 라는 이야기로 대신하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듣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저는 지금도 제 남편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이,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몇이나 되어질까요? 우리는 같이 있으며 같이 살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또한 좋아하지도 않는 관계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 얽혀서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관계는 행복도 기쁨도 설레임도 없어져 버린 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아내라는 이유로,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한번 이 기본으로 돌아가 물어보지요.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당신의 아내가 좋으십니까? 지금도 당신의 아내가 설레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설레이긴 무슨, 이미 우리는 이미 관계가 끝난 지 오래지만 이미 우리는 그저 부부라고 하는 인연으로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니까 그냥 사는 것일까? 우리는 밀려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의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는 그 사랑 안에서 기대하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난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유행가가 그럽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이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처음에 들을 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나의 계획을 나만 세우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시구나.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알아봐야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 대한 계획은 사랑으로 세워진 계획이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계획은 축복이며 그 계획은 은혜이며 그 계획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사역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만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내 지식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 계획에 내 건강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 계획에 내 물질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 계획에 내 경험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 계획에 나의 삶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1 원리가 끝나면 사형리는 제2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에 와 있지만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 지가 수십 년 되었지만은 오늘 이 현실에서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실질적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의를 행하는 것 같으나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요즘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빛도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무슨 권세 속에 있는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단의 능력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허덕이며 신음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 원리는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제3 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당신 간에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와 그 후 복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제2의 초청에, 제2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른 광야가 장미가 피고 죽은 강이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삶 속에 다시 희열과 사랑이 넘실거리며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당신과 벌어진 사이를 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제3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리에서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원리를 소개합니다. 제4원리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당신이 다시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에게 겉모습과 같이 속모습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를 소개하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받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은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지금도 내 아내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예배 속에 우리를 살면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진정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진정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로 겉은 근사한 목사이나, 겉은 근사인 장로이나, 겉은 근사인 권사이나 그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상실된 채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로 변질돼 버린 모습이라면, 겉모습 보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보고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예수님이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겉모습 보고 찾아오셨던 주님이 내 안에서의 추악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죄보다 더 악한 죄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주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죽은 예배,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죽은 신앙을 가지고, 형체만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열매가 많은 것처럼 뽐내는 무화과 나무처럼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한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에 설레임이 계십니까? 당신은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당신은 기도에 심령이 움직이십니까? 당신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여기 왜 계십니까? 당신은 여기 온 이유에 대하여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예배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누구에겐가 나는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불신자처럼 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가 끝까지 가는 가운데 어떻게 가는 걸까? 이런 줄거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소명과 사명으로 이 길에 들어와서 생계를 목적으로 살다가 평신도 만도 못하게 은퇴한다. 적어도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더 달라 덜 달라 싸우지는 않는데 그 모든 추태를 부리는 것이 목회자들이다. 나도 소명과 사명으로 이 길을 들어와서 주님 뜻이라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주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로 들어왔다. 생계에 집착하여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한 푼 더 주느냐 덜 주느냐에 신경 쓰며 마치게 되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공든탑 한순간에 무너지고 일반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 일에 매달려서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게 목사들이다 라고 정리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정리한 이 일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복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로 당신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덜너덜 대져 버려서 다시 일으키기조차도 힘든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세상보다 더 더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부르시는 두 번째의 초청과 부름에 이 시간 우리는 응답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세속화된 내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주여 내가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 앞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주여, 만진창이가 돼버린 내 모습을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아시는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셔서 내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내 진리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두 번째의 초대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말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말할 것이냐? 주여, 내가 회칠한 무덤같이 되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한번 남은 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진 계획에 동참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두 번째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겠나이다. 나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겉은 그럴싸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이미 상실되어 버린 채 오랜 세월 형식과 외식과 종교적 규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되어 겉은 깨끗하나 아버지 하나님 속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추악한 모습이 우리를 지배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내 빛이 되어주시고 다시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는 형식과 외식은 갖추어졌지만 그 안에 주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영생이 우리 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만지가 오래된 상황입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두 번째 초청하신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내가 죽을 세상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던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여생, 남은 인생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